오늘 소아시아의 7개 교회 가운데 이제 오늘은 5번째 사대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대라는 말은 현재 터키, 튀르키예에 가면 사르디스라고 부릅니다. 도시명은 오늘도 사르디스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기억하기 쉽도록 사자를 좋지 않은 의미로 죽을 사자를 사실 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의 성격상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를 진단하시기를 죽었다. 그래서 사대 죽음과 연관지어서 기억하시면 사대교회의 특성,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기억하기 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죽은 신앙에서 깨어나라. 아니, 신앙이 죽어있는 신앙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영적인 생명 자체가 열매 맺지 못하는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살아있지 못하는 신앙,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환자 병동에 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중환자실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를 생사의 갈림길에서 투쟁하는 이 정말 투병 중에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환자는 식물인간과 같고 말 그대로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들도 있어서 그 기기에 의하면 심장이 뛰는 그래프만 보일 수 있고 말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말을 알아들을 수도 없는 무의식 상태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생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잃어버린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이 중환자실에서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대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살아있지만 1절 하반절에 보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예수님이 구원받는 지 얼마가 지났든 오늘 내 심령의 상태, 내 신앙은 살아있는지 아니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무감각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지난주에 도아디라 교회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저 교회 다니고 있는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살아있는 기쁨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을 받고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다니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해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4개의 교회 그리고 3장에 나오는 3개의 교회 모두 7교회는 실제로 존재했었던 교회입니다. 오늘은 5번째로 사대교회를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사대라는 지역의 배경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에베소 교회를 전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이 7교회의 지리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지도상에서 보고자 합니다. 여기가 튀르키예, 터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쪽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도아디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는 도아디라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50km가량 내려오면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에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우디아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사대 교회는 어떤 특징과 어떤 배경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솝 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솝이라는 사람이 바로 사대 출신입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작가이죠. 저자이고. 자, 이 사대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에베소, 서머나, 버가, 도아디라 이 4개의 교회, 4개의 도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7교회들이 7도시들이 공통적인 것은 대부분 굉장히 잘 살았다.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앞서 살펴보았던 4개의 지역과 교회들처럼 이 사대라는 지역도 우상을 섬겼던 신전들이 있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우상을 숭배했던 거짓 신들을 섬겼던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자, 이 사대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유한 도시였냐면요, 양모를 생산했고 의류를 생산하는, 여러분 유명한 패브릭, 이 뭐랄까요, 양복이나 이 옷감 중에서 오늘날도 최고로 꼽는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 아닙니까? 이태리. 그런데 이 사대 지역은 양모 생산이 아주 탁월하고 의류 제조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여서 이 사업들을 통해 굉장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 사대 지역에는 강이 있었는데 강에서 사금을 채취해서 이 당시에 이 도시는 주전 1300년에 세워진 도시인데요, 바로 이 당시에 금화를 주조할 정도로 금을 많이 강가에서 사금을 통해 금돈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잘 사는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이 사대 도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버가모라는 도시는 해발 3350m의 원형의 이 고원지대에 버가모가 있었다면, 이 사대 역시 약 350m, 해발 360m에 이르는 높은 지대에 이 도시가 형성이 됐는데, 이 도시는 천혜의 난공불락과 같은 요새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남쪽으로만 평야로 진입하는 통로가 있었고, 서쪽과 북쪽과 동쪽은 수직벽에 이르르는 도저히 이 도시로 들어올 수 없는 암벽으로 구성된, 암벽으로 천연 어떤 자연 조건에 세워진 도시가 사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 도시 사람들은 어떤 외적도 우리를 무찌를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자부심과 동시에 자만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 사람들은 방심하다가 결국은 역사 속에서 2번을 함락당하고 도시가 멸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대 사람들은 영적인 측면에서도 방심하고 타락하고 세상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방심하는 마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이유가 지리적인 여건 가운데 그런 요소가 바로 이 사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난공불락의 해발 350m가 아니라 450m에 이런 높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방심하고 살게 되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터키는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7 도시들이 지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사대 도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후 주후 17년경에 지진으로 인해서 이 사대가 완전히 파괴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이 도시를 재건시켜 주려고 세금을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 세금을 감면받고 이 다시가 다시 복원이 되었는데, 이때를 기해서 사대 시민들은 황제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전을 세우고 황제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보았던 이 4개의 도시들처럼 이 사대 도시 또한 황제 숭배를 섬기게 됐고, 이 도시에도 우상을 섬기는 거짓신을 섬기는데, 이 도시에는 키벨레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과 7 도시들의 공통점은 잘 살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신들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다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사대교회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지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7개의 교회들의 기록된 편지의 패턴들, 그 형식들은 똑같습니다.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똑같이 7 교회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나 버가모나 서모나나 에베소 교회에 소개되었던 이 예수님,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의 모습이 언급되었듯이 1절에서도 이 사대교회에 보내는 발신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첫날
에베소 교회를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천사는 말 그대로 천사가 아니라 목회자를 지칭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대교회 담임 목회자에게 우리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묘사되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1절에 묘사된 발신자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교회에 소개된 모습보다 짧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문장. 7 영과 7 별을 가지니 이게 전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사대교회는 7 영과 7 별을 가진 이로 예수님을 묘사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도아디라 교회는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분으로, 그리고 빛나는 주석 아니면 놋으로 이 발이 빛나는 놋으로 준비된 그런 모습의 주님을 이 도아디라 교회에 소개하고 있다면, 이 사대교회는 간단하게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9시 설교할 때도 이 부분을 일부 예배 오신 분들과 나눴는데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 문장 하나만 본다면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만 있다면, 감사드릴 것만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두려울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자타가 인정하듯이 부족함과 허물과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행위를 모두 다 알고 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7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 사대교회에 이르시기를 너는 살았다고 말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내가 죽어 있다. 너 살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만, 교회 다니고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죽었다. 죽은 교회다. 죽은 성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 원하는 것은 7 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사야 11장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 도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계속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사대교회는 예수님을 7 영을 지닌 분이다. 물론 성령은 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특성, 성령의 속성을 7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 곧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그 위에 머무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몸 안에, 예수님의 그 상태에 우리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의 영은 다른 말로 거룩한 영이다라고 영어 성경에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거짓 영들, 악한 영들, 소위 말하는 귀신이라고 표현하거나 마귀나 사탄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더러운 영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얼마나 더럽고 불편하고 악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도 주의 영께서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두 번째로 지혜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의 영이다. 명철하십니다. 선악을 구분하시고 잘됨과 잘못됨을 구분하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말씀이지요. 계략과 능력의 영이요, 가장 능력이 세신 최고의 하나님, 능력의 영,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자, 주의 두려움의 영께서, 우리 주님이 두려움의 영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분의 모든 위엄과 권능과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귀하신 분을 두려움의 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 오해하실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분으로 성경은 주의 두려움의 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어깨 위에 성령이 상징적으로 비둘기처럼 임재하신 모습을 마태복음 3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기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생명 속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능력의 영, 지혜의 영, 지식과 주의 두려움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두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이분은 평화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사대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잠깐 사진을 통해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 뒤에 보시면 바위의 산이 보이죠? 아마 여기가 북쪽인지 모르겠어요. 남쪽은 평지로 통과하는 이 도시의 게이트가 있다면 이 사대 도시는 말씀드린 것처럼 450-60m 해발 높은 곳에 있는데 세면이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입니다. 그 누구도 460m를 기어 올라 이 사대를 정복할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도시와 같은데 바로 이 사대에 이 사대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굉장히 엄청난 돌들로 깎아 만든 교회입니다. 또 다음 사진. 자, 이 사진을 조금 확대해 주실 수 있으면, 자, 두 기둥 오른쪽 사이에 보면 빨간색 점이 하나 보이시죠? 한국 관광객들이 여기 사대교회를 방문한 찍은 사진을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 대리석이 얼마나 큽니까? 멀리서 보아도 아마 두 사람이 합쳐도 이 대리석 기둥을 아마 감싸지 못할 엄청난 대리석의 규모입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여기에서도 보시면 지금 부러진 두 개의 그 대리석 사이에 검은 점이 있는데 그 검은 점도 사람입니다. 한국 관광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사대라는 이 도시가 말씀드렸듯이 부유했기 때문에 예배당도 보통 규모가 아닙니다. 아마 오늘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형 교회를 가보아도 이만한 대리석으로 엄청나게, 면적은 오늘날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더 클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사대교회도 전체 부지가 결코 작지 않고 화려하게 지은 놀라운 건물이 사대교회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교회는 유적지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냥 유형, 문화재에 가까운 교회로 바뀌게 된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지진 때문에 아마 예배당이 무너졌을 것이기 엄청난 이 대리석들이 부러진 것을 보면 이 지역에도 아마 지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배당이 무너졌을 것이고, 성도들이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후 1세기에 존재했던 이 사대교회가 오늘날은 이렇게 유적지로 변해져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 70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한국 땅에서는 제일 먼저 시작된 근본주의 성서 침례 교회, 보수적인 바른 성경적인 교회이지만 70년을 맞았는데 과연 우리를 주님이 보실 때 1절의 말씀을 대입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이고, 아마 우리 교회를 40년, 50년 출석하는 성도가 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50년 이상 다니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보니까 한 4분 정도. 40년 이상 다니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들지 마시고 좀 높이 들어보세요. 네, 상당히 적지 않으신 분들이 40년 이상 손 내려 주십시오. 70년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천국들 가셨고. 자, 오늘 사대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제가 단언컨대 죽었다라고 말씀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러나 과연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각자가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주님이 평가하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의 실체를 말씀하실지 우리 각자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 내가 살아있다라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오늘 2절 3절의 말씀을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고 이 말씀을 순종해서 변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존 메가더 목사가 쓴 계시록을 해설하다라는 책에 이 사대교회를 이렇게 존 메가더 목사는 글로 표현해 두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겉모양새로 다른 사람을 속였겠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를 속일 수 없었다. 사대교회는 세상으로 더럽혀졌고 내적으로는 썩었고 교회를 속이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 사대교회는 자연 서식지에 박제동물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같았다. 모든 것은 자연스럽게 보이나 어느 것도 살아있지 않다. 사대교회는 거의 기계적으로 신용만 하고 있었다. 기계적으로 신용만 하고 있었다. 참 안타까운 그리고 굉장히 리얼한 표현이 이 존 메가더 목사가 사대교회를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기계적이지는 않는지요? 설교자인 저 자신도 기계적으로 설교하고 있지 않는지요? 헌금을 드릴 때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헌금 봉사는 집사님들은 기계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지, 찬양대 지휘하는 지휘자나 예배 회중 찬송을 인도하는 우리 형제들은 기계적으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찬양을 부르는 우리 자신들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사대교회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열정도 식었고 주님을 향한 감사도 감격도 없는 그저 살아있다는 이름만 있는 교회였습니다. 70년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이 70년의 기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섬겨오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40년, 50년 다니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기계적으로 바뀌어 있지는 않는지, 마치 박제화된 그런 믿음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만 그냥 다니고 있는지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섬기고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었고 주님의 평가였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2절 3절에서 5가지를 촉구하십니다. 자, 2 플러스 3은 5입니다. 5. 자, 2절에서 2개를 제안하시고 3절에서 3개를 제안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각자를 본다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주님이 오늘 사대교회를 향한 진단, 우리 주님의 평가,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과 권고의 말씀은 2절에서 2개, 3절에서 3개, 모두 5개를 주님이 권고하시고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십시다. 우리 스크린에 있는 모니터에 있는 이 말씀을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자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기억하십시오. 2절에 2개, 3절에 3개, 모두 5개의 명령, 바뀌어줘야 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5가지를 우리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두 다 동사입니다. 첫 번째, 깨어서. 둘째, 강하게 하라. 세 번째, 3절에 기억하고. 네 번째, 굳게 붙잡아. 5번째, 회개하라. 깨어서 남아있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 5번째, 회개하라입니다. 자, 첫 번째, 깨어서. 제가 주보에도 영어로 be watchful, be watchful. 사대교회가 난공불락의 460m의 높은 도시에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이 도시는 수수방관하고 살았습니다. 외침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쪽만 잘 지키면 북쪽과 동쪽과 서쪽은 그 누구도, 어떤 군대도 이 460m의 암벽을 기어 올라와서 이 도시를 함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도시 사람들은 태평세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방심하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에서도 예수님은, 지혜의 영이신 주님은, 모략의 영이신 주님은 이 사대교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으라 이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근본주의 성서 침례 교회이기 때문에 바른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이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영적으로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 주시는 주님의 처방전은 첫 번째로 깨어 있으라 이거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사대 지역은 역사상 2번을 침공을 당하고 망하게 됩니다. 2번. 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이 도시가 방심하고 살다가 역사에 2번을 멸망을 당합니다. 아니, 어떻게 460m 이 난공불락의 도시가 2번씩이나 멸망을 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문제도 동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교회 회원으로 예배 오고 말씀 생활 잘 한다면 나는 끄떡없이 내 믿음 생활 잘 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성도는 분명히 깨어있는 성도, 살아있는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자체가 자동적으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을 저절로 강하게 붙들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 스스로가 말씀 붙들고 강하게 하고 느슨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깨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고 열매를 맺지, 이 교회 저절로 그냥 다니기만 하면, 예배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너희를 삼키려고 연약한 자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려면, 살아있는 성도가 되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깨어 있는다는 말은 잠시 후에 밑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천할 때 우리가 깨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다는 이 의미는 정신 차리고 있는다, 경계한다. 마치 내가 불침번을 쓰는 군인처럼 눈을 뜨고 적군이 오는지 살펴보아야 내 믿음,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주시는 처방, 명령은 깨어 있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타협하게 만들고 안일하게 만들고 안주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 있는지, 나 스스로의 믿음을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인정하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리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여러분, 무엇이, 어떤 것이 내 믿음을 지금 스스로 약하게 만들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전도입니까? 기도입니까? 예배입니까? 드림입니까? 섬김입니까? 어떤 영역에 내 스스로가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나는 건강하다,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들을 병들게 만들고 안주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칭찬하는 교만에 빠지게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 그대로 따라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한국 어법상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아요. 죽어가고 있는 게 뭔지 새로 강하게 하라 그렇게 표현하지만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나로 하여금 병들게 만들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가, 그것을 강하게 하라 라고 주님이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배에 더 열정과 정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섬기고 수고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9시 예배 때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순전한 이 복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짜 1년에 몇 명을 구령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1년이면 몇 명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이 1년이면 몇 명을 구령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 1년이면 몇 번을 진짜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들,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구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사람들 붙들고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열매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이 가도 한 명도 구령해내지 못한다는 것은요, 부끄러운 겁니다. 집사로, 사역자로, 목사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로 1년 365일을 가도 한마디 한번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 침례 교도라면, 성서 침례교회 성도라면 정말로 이웃들에게,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을 살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멘 한번 할까요? 여러분을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죽으려 하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강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박물관을 갔습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면 여러 조류, 표유류, 여러 동물들을 박제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전시된 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와 함께 박물관에 가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엄마, 저 새는 눈을 뜨고 있는데 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지?
그건 말이지. 한때는 살아 있었지만 실제 날아다니는 새이지만 지금은 죽었기 때문에 박제된 상태로 저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우리 자신들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을 정말 1년이면 몇 번 여러분들의 이웃을, 여러분들의 아는 지인들을 이 자리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계시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기계적인 믿음을 떨쳐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박제된 신앙에서 실제로 살아 날아다니고 걷고 뛰고 움직이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성도로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과 입술로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드렸고 행동했다고 해서 만족하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 어느 외적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라고 방심하던 이들이 역사상 2번 함락당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상태, 내 상태는, 내 믿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혹시 방심하고 계신가요? 내 믿음은 이 정도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산입니다. 절대로 지금 상태로 있어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과연 너는 살아있는 성도다라고 과연 칭찬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2번째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다면 이제 3절에 있는 3가지.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깨어있어라. 타성에 젖어있지 말고 종교적인 습관처럼 주님 섬기지 말고 항상 깨어있는, 경계하는, 사탄이 나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불화살을 날릴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고, 나를 죽어가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나 스스로를 강하게 하는, 회복하는 열정과 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3가지를 함께 묶어 보겠습니다. 3가지는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이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서 명령법 현재 진행형입니다. 명령형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이란 어제 과거 완료라면 오늘은 끝났으니까 A안, B안 이거는 끝났으니까 다시는 힘쓸 일 없어. 완료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 기억하고 굳게 붙잡고 회개는 지속해서 어제 했다면 오늘 필요하다면 또 기억하고 또 굳게 붙잡고 여전히 회개할 것이 필요하다면 지금도 오늘도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대교회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고 굳게 붙잡으라는 명령이신가요? 이것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영적으로 이들이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신앙이 느슨해졌고 타락해서 기계적인 종교적인 상태,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분명히 사대교회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주님이 보실 때 죽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말씀,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에도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앙의 원칙, 신앙의 원리는 절대로 이 문장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 믿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이 믿음은 건강한 성도, 살아있는 성도의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원리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자,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를 기억하라. 구원받았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만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굳게 붙잡아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입술로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붙들라는 의미는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늘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한다면 나를 구원한 그 말씀을 받고 기억하고 지금도 굳게 붙잡아 그 가운데 행할 때 우리가 열매 맺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있는 그리스도인, 구원받아 천국은 갈 수 있겠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자, 5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있고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고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 그리하지 못할 때는 회개해야 할 것을 5가지 우리 주님께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4절 5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5절을 읽으면서 그래도 사대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보실 때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런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믿고 또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는 말씀,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대교회는 책망만 들었던 교회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이 사대교회에도, 자 4절 보시면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이름이 내게 있어.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사대교회에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대교회도 책망도 받았지만 그래도 칭찬을 들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칭찬을 듣는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칭찬 듣는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칭찬 듣는 성도 중에 한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왜 칭찬하셨을까요? 사대에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이 내게 있어. 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수는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리니. 자, 미래형. 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한 깨끗한 거룩한 성도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흰 옷을 장차 입고 주님과 함께 걸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4절은 사대교회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있고 그 흰옷을 또다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이들에게 흰옷을 주고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에서 4절을 말씀하십니다. 자, 더럽히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악한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룩한 영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해 나갔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사대교회 몇몇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고 이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흰옷은 예나 지금이나 거룩함, 순결함, 깨끗함, 무결점, 흠이 없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이름들을 지닌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은 죽은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의미는 우상의 제단에 절하지 아니했고 악한 영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정절을 지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은 무엇인지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축복은 5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축복을 받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이기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돈 앞에서, 세상에 타락된 모든 부정함 앞에서, 악한 영 앞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힘들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 앞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세 가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흰옷을 입을 것이요. 자, 이 지금 사대교회 성도들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더럽히지 아니한 옷이니까요. 흰옷을 입고 있는데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 이들이 또다시 주님이 주시는 예복, 천국에 들어가는 복, 사복음서에 보면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에 쫓겨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려면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사대교회 칭찬 듣는 성도 중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그들을 향하여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흰옷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복인가요? 주보에 제가 적어두었습니다. 두 번째 복은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면 호적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무개는 몇 날 며칠 몇 시에 죽었다 해서 금을 긋습니다. 빨간 글자로 바꾸는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 안 해봤지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잖아요. 망자는 호적에 빨간 이름으로, 아니면 거기 줄을 긋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우지 아니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구원받으셨나요? 여러분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호적에는 이름이 있어요. 살아있고 어느 날 세상을 떠날 때는 그 호적에서도 지워질 겁니다. 줄이 거질 거예요. 망자로 남을 겁니다. 그래서 고인 아무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무개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나 너 모른다라고 거절치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기억하실 것은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삭제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참조로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심장이 콩당콩당 뛸 때가 있을 겁니다. 이거 나한테도 적용되면 어떡하지?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지으면, 거짓말하고 훔치고 간음하고 주님 앞에 해야 될 것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대답 확실히 하십시다. 죄를 집니까 안 집니까? 짓지요. 거짓말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얼마나 많이 집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그러면 이 구절과 방금 읽은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책은 둘이 똑같은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은 생명책이고 한 권은 인명부입니다. 인명부,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동사무소에 저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주소지가 행당동이기 때문에 행당동 사무소에 가면 제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죽게 되면 줄이 접니다.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은 자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이것은 생명책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생명책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에 해당되는 인명부, 그 이름에서 빼버리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 시대 때 로마 제국에는 어떤 도시, 어떤 읍, 어떤 리에 사는 시민들의 이름이 인명부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의 이름, 식민지 지배의 식민국가의 시민들의 이름이 있었는데 말 안 듣고 로마 정부를 향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로마 시민권자의 이름을 박탈하고 지워버리고 인명부에서 삭제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특권을 빼앗기는 거죠. 복을 못 누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 33절은 생명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족보에서 그냥 빼버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이 사대교회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 천국에 들어가는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걸을 것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을 삭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지 않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 감사하십니까? 자, 이것이 믿음을 지니고 우리 주님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 5가지 분명히 구원받고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 천국의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이 축복, 생명책에 그 이름을 지워버리지 않는 축복, 하나님 앞에 우리 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우리 시편 69편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시편 69편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산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자, 그러니까 산자들의 책에서, 이 책은 생명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잘못되면 그 특권과 권한을 빼버리겠다, 누락시키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한다면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과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말씀과 혼돈을 막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렇다면 이름 그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 있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 성서침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답게 살아있는 믿음, 열매 맺는 믿음을 지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회복되어 부흥을 원하는 성도가 되기 원한다면 정말로 구령에 힘쓰시고 영혼들을 전도하는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성도들로, 행동하는 믿음을 지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권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방금 말씀드렸듯이 참된 신앙의 불변의 원칙, 신앙 성장의 불변의 원칙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머리 따로 행동 따로는 죽은 믿음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실천하는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